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자국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막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성막과 창조기사가 엄청나게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았죠, 그죠? 예, 구절을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쓰인 단어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유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1장 하면 우주 창조로만 사실 알고 있지만 사실 창세기 1장은 성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21세기 독자들은 우주를 보면 그 우주를 생각할 때 허블 망원경으로 본 그 거대한 우주를 생각할지 몰라요. 저 현대인들은, 그죠? 근데 이 독자, 그러니까 창세기 독자들이 허블 망원경이 어디 있었으며, 그죠?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창세기 독자들은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뭘 생각했냐면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네들은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그죠? 이게 물리학적으로 아니면 이게 몇 광년 떨어졌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창세기 독자들은 그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보고 또 깨닫고 느끼며 살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현대인들보다도 오히려 또 뛰어난 면이 있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은 전부 다 물질적인 세계관으로 우주를 생각하니까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하면 우주론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더 분명하게 일정의 통일성과 전체적인 윤곽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을 성전으로 봐야 된다라는 사실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저의 견해가 아니고 이 견해를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사랑에서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시고요. 궁금하시면 성전신학이나 이런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은 창세기 1장을 새로운 관점을 보는 시점들이 하나둘 열리고 아마 좀 몇십 년 지나면 대부분이 이 의견을 따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학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창세기 1장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인가율 이런 걸로 또 자꾸 우주를 보려고 노력하지만 당시 독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사야 66장 1절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과 땅이 그래서 이사야 66장에는 하나의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죠. 이사야 6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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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영광이죠. 아버지의 영광.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본 그 아들들이 이렇게 고백을 또한 하게 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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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또한 내 안에 그 충만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찬양이 되고 그러한 고백으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창조는 성막 창조와 아주 유사하고요. 그래서 7번 반복되는 맹세가 창세기 1장인데 성막에 관한 설계도를 지시를 할 때에도 7번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천지창조의 축소판이 어떻게 보면 성막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한번 출발해 봅시다. 어디까지 가는지, 성전에 대한 성경의 이해가 어떻게 되는지. 물론 이제 하늘과 땅으로 출발을 하죠. 창세기 1장, 그죠? 굉장히 넓은 하늘과 땅이 연상되죠. 여러분의 이미지는, 그죠? 우주로도, 뭐 21세기 사람들이니까 우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좋아요. 그렇게 출발을 하는데, 성경은 그 다음에 2장에 그 넓은 하늘과 땅을 축소해요. 어디로요? 한 어떤 특정한 장소로 좁혀서 또 뭐라 해야 되나요? 근데 오늘 주제가 성전이니까 성전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막 거느신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느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일종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담은 단순한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보면 막 이렇게 물이 네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사실 다른 주제이지만 그래서 에덴 동산도 어떤 삼중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성전을 반영한다는 거죠. 우리 에덴 동산 하면 영어로는 뭐죠? 가든이에요, 그죠? 가든. In the Eden. 그 얘기는 뭐예요? 에덴 안의 정원이에요, 그죠? 뜰, 간. 그러면은, 이게 전체 이제 세상이라고 본다면, 어떤 우리에게 성경은 이제 창세기 2장에는 또 좁혀요. 좁혀서 에덴이라는 것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에덴인, 가든이니까 에덴 안에 또 어떤 가든을 성경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정원인데요. 동산이라기보다는 원격에 얘기하면 에덴 정원. 원어로는 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정원이라는 건 가난에서 유래한 건데요. 어떤 울타리 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울타리 쳤다는 건 어떤 보호를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잘 지키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막을 오늘부터 다룰 건데요. 성막으로 얘기하면 가장 중심인 그곳이 가든인 거죠. 정원이고 일종의 하나님이 그래서 머물렀다. 성경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그것이 곧 하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정원이 있었고 그걸 잘 지키고 울타리 쳐 있으니까요. 그 역할이 아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에덴이라는 것은 네 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저 사방으로 흐르는 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BMW를 다 했으니까 저 상징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라는 자체가 네 방향이고요. 그래서 사라는 게 동서남북 추나추동 이렇게 온 방향을 얘기하듯이 어떤 또 땅을 상징하는 숫자가 4예요. 비손, 기혼, 히데겔, 유프라테 이런 소개되는데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거는 어떤 넓은 어떤 세상 중에 일부 이렇게 좀 좁혀 놓은 일종의 땅이고요. 그 나머지는 다 성경에서는 그냥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다라고. 바다는 일종의 세상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그 파도 해안에 가보면 파도가 이렇게 막 쳐요. 그러면 경계가 있죠. 근데 파도가 이 확 넘어서면 이게 헤일이라고 하나? 이거 겁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일종의 우리에게 이제 비유로 알려주는 건데요. 성경에서 바다라는 거는 어떤 혼돈, 어둠, 그런 걸 상징을 하고, 이방 세계를 바다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나중에 물이, 에덴의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은 얘기를 이제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언어 하나하나에, 그죠? 또 제사장으로 부르는 여러 하나하나, 하나님이 동산에 그리는 모습, 이게 하나하나가 에덴 동산은 하나의 창세기 1장의 넓은 하늘과 땅을 좀 좁혀놔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이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다는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이제 성경 신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인정하는 그런 사실이고요. 노아 방주도 3층 구조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3층 구조 일종의 성전을 담고 있다라는 내용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요. 제일 아래는 기는 거, 그 다음에 가축, 위에는 이제 새들로 이렇게 구성된, 말하자면 그것도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출애굽기를 다루고 있는 이 부분, 우리 시내산으로 또 우리 한 장소로 이제 인도해서 오는 거죠. 시내산은 말하자면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인 거고요. 그래서 시내산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고 그곳에서 율법을 줬죠, 그죠? 하나님 말씀, 열 말씀과 또 그에 따른 언약들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듯이죠. 이거를 그냥 위에서 봅시다. 이게 그냥 제가 그리기 귀찮아서 시내산으로 봅시다. 그냥 위에서 바라보면 여기를 그냥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중턱으로 봅시다. 제일 위의 정상은 이게 구름으로 가려져 있고요, 그죠? 누구만 들어갔어요? 모세만 들어갔죠, 그죠? 그렇죠. 훗날에는 대제사장이 이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다 성전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중간에는 예, 뭐 70 그 장로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죠? 이제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중간에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연달아 나오고요. 그래서 시내산은 한마디로 시내산도 일종의 성전인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요 바깥에 뜰에, 이제 성전에서는 나중에 이방의 뜰로 표현되는 바깥에 이제 뜰에 이렇게 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가보면 이제 시내산의 구름이 성막에 이렇게 딱 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시내산이 이제 성막으로 표현되는 거고, 시내산은 여러분 산을 뭐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움직이는 형태로 등장하는 것이 성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움직이는 시내산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성막으로 대체를 된다는 것은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녹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우리가 흔히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언어적인 거는 아니죠, 그죠? 일종의 그림으로 표현된 거고, 그 당시에 문자나 이런 거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죽음이 뭐냐, 그죠? 피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게 뭐냐, 이런 게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여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문자라기보다는 일종의 그림 형태로 보여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표지판이라고도 하고요, 사인이라고도 한다는데 실체는 아니란 말이죠. 실체는 아닌데 그런 어떤 표지판을 통해서 뭔가 실체를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도구가 일종의 성막이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토라가 다 농축되어 있는 것이 성막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막은 언어라기보다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시내산, 이제 오늘은 그래서 성막으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8절부터 먼저 볼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 무슨 표현이 있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래요. 지난 시간 우리가 샤칸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죠?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짓는 거죠. 이게 성경 전체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거한다는 의미 이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성막에 이동할 때 함께 이동하고 함께 거한다는 사실은 우리와 함께 살고, 그죠? 함께 산다는 거죠. 함께 호흡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보살펴주고, 아주 심한 경우는 책짓도 가하고, 그죠? 우리하고 함께 지나기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무심, 이게 전체의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성막에 구름이 덮이는 것으로 끝나는데요. 우리 셰키나라는 단어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시내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죠. 근데 성막에도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표현으로 출애굽기는 마무리하고 있고요. 특별히 모세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죠?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대한 이제 오해가 이렇게 등장을 한 거죠. 그게 어떤 표지판이고 실체를 알려주기 위한 사인인데 그게 마치 성전 숭배 사상 비슷하게 대해 갔던 거죠. 항상 그 어떤 뭐라 해야 되나요?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실체는 놓치고 겉에 것만 숭배하는 이상한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성전 숭배 사상까지 등장을 하는데 그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 사실은 아까 이사야 66장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되느냐. 그거 조그만 구석이겠느냐 그런 거죠. 그죠? 천지가 내인데 근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난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스데반도 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가 같으니라. 똑같은 맥락으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는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럼 그 장소는 어떨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조그만한 성막에 거하지 않고 천지에 다 계신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그래서 살펴본 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그죠? 자꾸 보게 되네요. 이게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스케노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죠? 스케노우가 오늘 얘기하는 게 성막 용어예요. 그죠? 성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한다는 거죠. 근데 그 장막을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그래서 진리가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영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좁혀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이제 창세기 1장에 넓은 우주로부터 출발을 합시다. 그죠? 그리고 더 좁은 이제 에덴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에덴 동산, 어떤 작은 산이라고 본다면 그게 그대로 시내산으로 이뤄와서 시내산이 하나님이 머무신 곳이고 그 시내산을 다시 이동하기 위해서 만든 게 성막이었고 그럼 그 성막은 하나의 세메이오니까 실체는 아니다. 그러면 실체가 뭐냐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또
그리스도가 그러면 실체면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냐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죠. 우리 얘기 아니면 그게 뭔들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 창세기 1장이 곧 나를 창조하는 가정이다. 거기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거죠. 입만 열면. 그게 여러분 처음에 들을 땐 굉장히 쇼킹한 얘기처럼 들으지만 지금은 뭐 하품 나는 소리일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바깥에 나가면 대단한 소리예요. 이게. 너무 여러분 무덤덤해져 갖고는 이제는 뭐 씨알도 안 먹힌지 모르지만 나가보세요. 창세기 1장이 성전입니다. 이러면 막 깜짝하고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신학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몇 년 지나면 성경신학이라는 것도 여러분 계속 연구를 하기 때문에요.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그때는 왜 몰랐지? 왜 몰랐을까? 그런 고백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냥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신학서들도 다 보고 흐름이나 추세도 본다고요. 저도 보면 덜 외롭더라고요. 요즘은 보면 그런 서적들이 나오고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거 성령으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이고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어질 거고 그것은 충만해질 거고 결국은 완성될 거다라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의 가정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서부터 쭉 그래서 이게 우주가 곧 나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우주 자체도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하려고 이것도 전체 우주가 쫙 깔려 있다고요. 그죠? 이케아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가 지금 뭐 아무리 허블 만원경을 해서 막 달려나가도 아직도 모르는 태반이 우주라고요. 그죠? 근데 그 넓은 우주조차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뭔가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펼쳐놓은 극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를 안다는 것과 성막을 안다는 건 같은 얘기고 성막을 안다는 거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거고 또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또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완성해야 될까라는 모든 대답을 사실은 성막이 준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많이 말하는 게 성막인데 얼마나 무관심하냐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그죠? 구약의 그 성막에 대해서죠.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을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1절로 다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저번에 우리 여기까지 다뤘잖아요. 7번 등장하는 첫 번째 말씀인데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7가지 재료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부터 수집해야 할 예물이 7가지인데요. 금속이 있고요. 그죠? 두 번째는 색실이 있고 옷감이 있고 또 목재가 있고 기름이 있고 향료가 있고 또 보석이 있고 그래서 이 사실 이 모든 재료들 하나하나에 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걸 다 다루면 날 셀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대략적인 것만 살펴보고 거기에 나오는 본문 때 다시 한번 자세히 하게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대략적인 흐름만 보시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성막에 대한 서론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절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의 일하니 금과 은과 노시라. 사실
기한 순서부터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요. 금, 은, 노. 그래서 여기는 금, 은, 노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멀수록,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비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귀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걸 갈치의 이함이고요. 그 금, 은, 노에 대한 의미는 나중에 그 나오는 본문에서도 얘기하기로 하자고요. 두 번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틀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가치의 순서 따라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고요. 그 색깔도 그러니까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하늘이잖아요. 하늘이라는 게 파란색이잖아요. 그죠? 하늘이라는 얘기, 여기가.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가운데가 하늘이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가장 먼 곳은 이제 뭐 시커먼색 염소틀이 나올 텐데, 그죠? 그 다음에 앞에 거는 흰색인데요. 검은색부터 흰색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우리를 이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스케줄이 담겨 있는 게 실일 테고요. 5절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여기 뭐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이렇게 되는데요. 색깔이 그냥 어슴진칠하고 뭐 그런 가죽이에요. 이것도 그때 가서 자세히 보겠지만 조각목도 마찬가지고 별 이렇게 겉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송소 기물의 하나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엄청 귀하게 쓰인다라는 거죠. 6절 등류와 간류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등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등불이 있죠. 자, 등잔 때에 등불에 쓰이는 무슨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유에 드는 향료. 관유라는 건 뭐냐면 아까 그거는 등불에 들어간 거지만 얘는 뭔가 기물에 이렇게 부어지는 그런 기름을 관유라고 하고요. 거기 간유에 드는 향품 이러면 모량, 육개, 창포, 계피 이런 걸 사용되는데 이거는 30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분향할 향품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한 향기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향이 올라가는데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다음에 의미가 뭐냐는 이것도 30장에 7절에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호마노는 일종의 보석인데요. 여러 빛깔에 겹쳐져 있는 보석인데 어디에 쓰이냐면 대제사장의 에봇하고 그 다음에 흉패에 장식하는데 사용한 거죠. 에봇은 그냥 겉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사장의 겉옷이고 이 흉패는 앞에 가슴에 달린 일종의 주머니 비슷한 거고요. 해당 본문에서 자세히 다스기를 하고요. 다시 2절로 갈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에게 받을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거? 나다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낌없이 드리다, 자발적으로 드리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원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예물을 가져라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아주 고약하게 또 이런 본문을 보고 무슨 예배당을 건축으로 착각을 해서 성전이라고 하나요? 성소죠. 이름도 멋있어. 막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고 막. 근데 그걸 건축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까도 이사야 66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그 쥐똥만한 고기에 내 들어가 있어라.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다시 이상하게 무슨 거기에 예전에 왜 여기는 오지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 이렇게 지성소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강대상을 지성소라 생각을 하고 그죠? 예배당을 마치
아니 저 성전 없애주는 게 저기 신약의 모든 내용인데 사도행전 2장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다시 이상한 성전이 하나 생겨가지고는 그것도 무슨 그렇게 크게 안 지도 될 뭐 어마어마한 돈을 다 들이기 위해서 딱 뭐라고 하냐면 이거 봐라 있지 않냐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 가져와 어디다가 갖다 붙여요 도대체 이거 응? 잘도 갖다 붙여요 그죠? 여러분 원래 이 제가 좀 이제 웃음이 나와요 어떨 때 이런 거 보면 근데 이 예물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애굽에 어떻게 보면 전리품이라고요 그죠? 애굽에서 가져온 거라고요 또 애굽은 어떤 장소예요? 종살이한 곳이에요 그 정살이하는 그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참예배 그러니까 내가 모세가 그러잖아요 3일길 안에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서 얘네 끄집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종된 삶에서 끄집어 나온 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원래 전리품으로 소개되는 것들이 여기 다 금, 은, 옷 그들이 가진 보석이 그 광야에서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죠? 아까 뭐 해달 저 바다 지중해 있는 바다 짐승 가죽인데 그 광야에서 나오겠어요? 그 얘기는 외국에서 빼앗아온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진짜 참 자유인으로서 정말 참 예배를 위한 뭔가 건설하기 위한 재료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여러분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그 예물이 있죠. 예물이라는 것 자체도 이건 테루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죠. 봉헌, 선물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룸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룸 7311이니까요. 그냥 안 갈게요. 근데 올리는 거야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리는 거. 근데 이 들어 올려지는 거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런 게 이게 룸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위 결론 얘기하면 테루마 그래서 그리스도를 뜻해요. 봉헌 11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언어에 대해서 안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길길이 날 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걸 그리스도라 얘기할 수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당신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그 어떤 서론격으로 성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형이라는 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모형. 이미 사실 BMW 때 우리 자세하게 했어요. 그죠? 여러분 BMW가 제 강의 제목 중 하나인데 차가 아니고 그죠? 버스, 메트로 워킹이 아니라 그죠? 바이블 메타포이래요. 그러니까 메타포에 대한 이해가 이 강좌였거든요. 그죠? 상징이요. 상징 이해라는 거죠. 성경이 엄청난 상징으로 가득하고 일종의 그림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허블 만원경으로 그 성경을 접근할 게 아니라 그 당시 독자의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그림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걸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징을 좀 이해하는 중에 하나 얘기했던 것이 BMW고 그 안에 우리가 사실 모형이라는 거를 다뤘다라는 거죠. 이 모형을 모르면 성경을 접근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러면 모형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아닌 것 같은데 전부 다 막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구름 가운데 지냈는데 그게 막 세례라고 하고 막 반석을 쪼갰는데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게 다 모형론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봉헌된 들려진 그 선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그리스도야 이러면 사람들은 뭐야 이런단 말이죠. 왜? 이런 배경들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자발적으로 야 예물 내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갖다 적용을 해갖고 우리 이제 성전 건축 좋잖아요. 뭐 만방에 복음 전하기 위한 거라고 하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내봤지 그죠? 근데 이 모형에 대해서 오늘은 좀 다루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바로 그 모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에게 나를 위하여 짓되 뭐라고 하냐면 이건 글씨 작아서 이걸로 볼게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양인데 이게 자국이라는 뜻인데 오늘 제목인데요. 원어로 가볼게요. 식양이라고 옛날에 개혁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근데 타브니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타브니트.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 타브니트가 바로 모형이라는 말이에요. 모형. 모형이 뭐냐? 이제 우리가 견본, 모형, 이렇게 구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타브니트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바나에서 나온 말이에요. 112구인데, 많이 본 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바나. 건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것도 성전 용어예요. 성전 건축하다라는 뜻이에요, 바나. 바나에다가 앞뒤로 타브 붙어 있어갖고 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타브니트가 견본,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뭔가 완성을 하기 위한 모형이 타브니트라고 그래요. 여러분 건물 지을 때 뭐가 있죠? 설계도가 있죠, 그죠? 그러면 그 건물은 설계대로 가게 돼 있어요. 물론 부실공사 하는 애들도 있고 하지만 그거 못하기 위해서 감리라는 것도 있고 있잖아요. 어쨌든 건물은 설계도대로 가야만 그거는 그 건축자의 의도대로 그 건물은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거를 설계도라고 하고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설계로 번역을 실제로 공동번역은 하고 있고 도본이라고도 하고 있고 모양이라고 번역 안 하고 공동번역을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요거 딱 찍으면 돼요. 요건 개정이고 공동번역은 내가 내게 보여주는 설계대로 성소를 짓고 거기에 쓸 기구들을 내가 보여주는 도본에 따라 만들어 이렇게. 모양이라니까 조금 감이 안 오지만 그죠? 설계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영어로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올라나 모르겠네. 안 나오네. 가보지 뭐. 영어 어디 갔어? 우리 제일 많이 보는 영어가 이쪽 더 있는데 이게 화면이 작아져서 그죠? 그냥 대충 이건 어떻게 됐나 봅시다 그러면. 여기 ESV도 돼 있네, 그죠? 패턴이라고 돼 있어, 패턴. 패턴 오브 더 타버나클. 그러니까 패턴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패턴. 패턴이란 게 뭐예요? 그런 패턴도 있고, 본 뜬다 할 때, 본 패턴. 그런데 이게 자국을 새기는 게 원래 패턴인데요. 헬라어로는, 아까 사도행전 가볼게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령하신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그 식대로가 보면 티포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티포스. 요게 바로 아까 그 타브니트에 해당하는 헬라어예요. 요 밑에 이렇게 가보면 쭉 모델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죠? 양식, 도장, 여기 혹은 자국. 그래서, 저는 자국이라는, 제목을 썼는데,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국을. 여러분, 자국이라는 게 뭐예요? 도장 있죠?
도장을 딱 찍으면 자국이 생기죠. 이렇게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허해갖고 확 찍으면 발가락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자국이에요. 그런데 이 자국은 뭘 반영하는 거예요? 손이잖아요, 그죠? 손을 이렇게 해놓은 건데 얘는 발자국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붙이면 발자국이 되잖아요. 이게 자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국은 얘를 반영한다고요. 그렇지만 얘는 실체는 아니야. 그렇지만 얘가 여기에 그 설계 프린트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얘를 보면 얘를 안다는 거죠. 그게 모형이라는 거죠. 자국이에요. 도장을 딱 찍으면 쭉 새겨져서, 패턴이 새겨져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모형인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게 성막이라고 해요. 성막.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거는 원형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거 이제 빼야죠, 그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할 때 지으신 것 오던 같이 이르되 본을 따라 지으라 이렇게 했는데, 신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림자, 스키야. 모형이자 그림자래요. 근데 이 성막만 그런 게 아니라 율법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히브리서 10장 1절 가볼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래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래요. 참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참 형상을 그리스도라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이게 모형일 뿐이라는 거죠. 이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 온전하지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물며 이런데 어디 저 강남에 있는 예배당 같은 걸로 어떻게 참 형상이라고 까불어요, 그죠? 여기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정도 갚아도 돼야 뭐 명함이라도 내밀 줄 모르겠는데, 그죠? 근데 율법도 모형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3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시더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신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옛 언약은 모형이고 새 언약이 말하자면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라는 건 사실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구약이 영화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신약은 자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내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 못할 거고요,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리고 복음서 상당 부분이 출애굽기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신약은 또 신약에서 많이 하는 얘기들을 구약 모르면 또 모를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모든 상징이 음축되어 있는데 앞에 거를 모르고 창세기 1장을 모르고 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산상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창세기 1장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서로 다 함께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모형과 원형 관계인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 52절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랬을 때 그러므로 천국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러므로라는 게 이때까지 모든 지금 마태복음 13장이면 천국장이잖아요, 그죠? 천국장이잖아요, 그죠? 그거의 결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한다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천국 비유의 결론이라는 게 뭐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모형의 입장으로 본다면 옛 것이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새 것이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는 옛 것을 통해서 새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옛과 새 것을 언제든지 꺼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신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예언서라고 하죠, 그죠? 예언을 담고 있다 하죠. 예언이 되는 이유는 모형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형에는 예언을 담고 있어요, 예언을. 예를 들면, 이걸 제가 이제도 파워포인트로 딱 해 왔어야 되지만, 예를 들면,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 많은 인물들이 전부 다 모형으로 작용을 한다고.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 모든 인물들이 다 모형의 역할을 한다고요. 누구의 모형이요?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모습이 성경의 인물들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어떨 땐 보면 굉장히 약한 인간으로 보이고, 그죠? 또 어떨 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곧 그리스도의 얘기가 곧 우리 얘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진 모형 역할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사건도 마찬가지.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때 봤던 유월절, 홍수, 이런 모든 사건들이 다 모형으로 작용을 다 한다고요. 제사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성막에는 그런 모형들이 어떻게 해요? 수두룩박박으로 막 박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색깔, 뭐 숫자, 뭐예요? 기물, 노재단, 번제단, 물두멍,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제사하고 이렇게 손 씻자고 하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그거를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예언이 다 담겨 있고요. 숨이 가쁘다. 그래서 우리 BMW라는 게 이렇게 그래서 바퀴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걸 그냥 바퀴로 할게요. 안에 있는 거를 그냥. 그래서 많은 축들을 이런 축을 배워간 거잖아요. 하늘이 뭐고 땅이 뭐고 뭐 이렇게 하나씩 한 거잖아요. 그죠? 요런 하나하나 많은 것들이 이제 다 합쳐져서 전부 다 한 가지 그리스도를 향해 간다는 것을 배운 것이 우리가 BMW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형은 원형을 설명하게 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질문 한 가지 하고 마무리합시다. 원형은 뭐냐는 거죠. 원형이 뭐냐. 하늘의 것을 땅에다가 자국을 냈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주로 하냐면 성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를 들면 그럼 하늘에 있는 성막도 요거의 연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또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똑같은 여기 25m, 40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쫙 확대해서 하늘에는 그런 식으로 자꾸 또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원형이 뭐냐 이거죠. 원형. 히브리서 9장 24절 가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성소는 손으로 만든 것은 이건 아닌 건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면 그 하늘이 어디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또 허불망경으로 찾는단 말이에요. 어디 있는지 얘가, 그죠?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렇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 창세기 1장부터 전체를 다 자꾸 그 현대인의 물리적으로 개념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언어로 가볼게요. 그 하늘, 아우터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영어가 없네. itself라는 단어 그 자체로,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 하늘로, 그러니까 그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표현이라고요.
그가 그 하늘 자체로, 이 아우토라는 게 itself, himself, 그러니까 self, 볼까요? 안 믿는 세대라. But into itself인데, out가, 그 자체로, 그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참 성전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성막의 실체가 바로 그냥 그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지금 표현은 그 단수의 그 하늘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 하늘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하늘들에게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했어요. 하늘짝이라고도 하고요. 그죠? 그리스도가 성막의 실체라고.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 갖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보세요.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그대로 이어지냐면 무슨 얘기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이 본보기가 개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티포스, 거울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거울이. 아까 그 단어예요. 티포스, 아까 모형이라는 단어이죠. 우리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구약이에요. 지금 구약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 일어난 일은 우리의 모형입니다. 티포스입니다. 우리의 타브니티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니, 구약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 얘기하고도 똑같다고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구약의 사건이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 사건이 곧 나의 사건입니다. 나의 사건으로 작용을 합니다. 나에게도 똑같은 구원의 역할을 합니다. 그 얘기라고요. 구약은 모두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는 그리스도고 그와 연합된 여러분 한 사람이 실체예요. 실체. 여러분 우주는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체는 못 날아가요. 말하자면. 그래서 성막을 배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곧 나에 대해서 안다는 거야. 나에 대해서. 거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라는 얘기는 요한복음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그죠? 성전 시위 사건으로도 얘기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뭘로 끝나요? 호명하게 성전으로 끝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요. 수도 없이 본 거잖아요, 그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에 의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아까 그 요한복음 1장 원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아까 출애굽기 25장 8절하고 똑같잖아요. 함께 거할 성소를 출애굽기 얘기하고 놀랍게도 성경은 마지막에 그 성전으로 끝난다는 거죠. 이건 묵시 언어고 이건 몰라먹는 언어일지 몰라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전이다 대놓고 얘기하고 그래도 이 둘이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저 멀리 있는 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부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라. 그 교회에 막 아름다운 보석도 많이 있고, 그죠? 근데 성막으로 가면 또 그 보석들이 줄줄이 쫙 또 있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요, 참 아담이 없다면 그 에덴 동산은 뭐가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응? 예루살렘 성전에 말하자면 오늘 여기에 표현한 참 신부들이 없다면 그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아무리 희양찬 보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아들, 응? 그 존재들이 없다면 그 예루살렘 성은 뭐에 불과한 거예요? 21장 앞에 바벨론 성에 불과하다고요. 건물의 화려함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 강남의 큰 교회에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 안에서의 예배, 그 영의 예배가 없으면 그건 그냥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건물이 여러분 안에 어떤 허블만항에서 저기 뭐 수십만 가서 그 찾은 그거 가더라도 좋아요. 가더라도 이런 존재들이 없다면 그 야망의 성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성전을 시작해서 성전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거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다름이 아니라 각각 하나님 다스리는 그 나라.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존재들이 하나님의 열매고 그 열매들을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는 과정이 성경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패트는 자국을 남긴다는 거죠. 자국. 그래서 제일 최초에 창세기 1장부터 자국을 낸 거고, 창세기 2장에 또 하나님이 자국을 낸 거고, 어제 눈 왔지만, 그죠? 첫눈이 오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자국을 내죠. 그러면 자국은 누군가에게 지나다니면 흔적이 남는다는 거죠. 범인은 흔적을 남겨. 이 언어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성경의 범인은 하나님이야. 이게 나쁜 쪽이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얘기해도 이상하네, 그죠? 이게 흔적이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신학에서는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다 이렇게 해요. 너무 그 말이 어려우면 여러분 발자국들이 하나, 둘, 셋 더 생기더라. 나중에는 수많은 발자국이 생겨서 길이 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요.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쭉 가다 보면 점점 더 환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환해져야 돼요, 여러분. 성전을 시작했던 이게 왜 성전이었게 했는데 요한계시록 가면 환해져야 된다. 발자국이 자꾸 더 생기니까, 이 휠들이 자꾸 더 생기니까 환해져야 된다고 해서. 그게 역할이 모형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대표적인 모형이 성막이라고요, 제 얘기는. 원래 서론이 긴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원래 서론이 긴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안경을 주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그죠? 성막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나의 식양대로, 나의 타브니트로 건설하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그게 우리 얘기라면, 이제 아예 이제 결론으로 가서, 그죠? 우리 얘기라면 이게 건설이, 설계도가 나에게 있지 않더라는 거라. 누군가의 지금 건축자가 있고 설계자가 있는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 모형이라는 게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누군가 설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 누군가 이렇게 모형을 세워놨으면 그 모형 안에는 예언이 되겠고, 예언이 성취된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누가 워킹하고 있고, 디자인하고 있고, 계획해 나가 있고, 완성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모형론이라는 게 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아까 사도 바울의 오전의 얘기도 난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뜻에 의해서 내가 그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은 하늘의 흔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이 땅에 이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밟혀 있더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자국에서, 그죠? 이 자국에서 뿅 뭔가를 봐. 그러면 얼굴이 환해져요. 여러분 얼굴이 환해져갖고. 그게 모세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그 자국이요, 얼마나 많냐면요. 진짜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0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천지 때깔이 하나님의 자국이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천지에 도장을 다 찍어 놓은 거야. 날마다 석양이 다르잖아요. 그 날마다 1분 1초가 하나님의 도장들이다. 보는 사람은 봐요. 그 자국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거죠. 천지가 영광의 극장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거를 메시지로, 근데 이제 문자를 모르니까 어떤 식양으로, 기물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 성막이라는 거죠, 그죠? 다만 성막에는 자막이 없죠, 여러분. 다 그림이니까. 그렇잖아요. 자막이 없어요. 그냥 이렇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그림이에요.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는 자막이 해석이 돼야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 해설이 다 신약에 다 있다고요. 다 그리스도가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깝깝한 성막들을 우리 공동체에서는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 나갔을 때,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 상징을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소모임, 특히 수요반은 그런 분들이 많은 건지 하여간 하요반은 먹는 재미 때문에 즐겁고 수요반은 왜 웃어요? 근데 다 은사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수요반은 이상하게 시를 그렇게 또 전부 다 시인이 돼가고 있어. 그러니까 카톡에 시들을 자기 자작 시들을 이렇게 올리는데 장난들이 아니에요. 근데 시라는 건요, 그 상징이잖아요. 시라는 게, 그죠? 그 상징을 잘 담은 게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잘 이해하는 거는 상징을 이해하는 거고, 상징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 시인이 됩니다. 특별히 시라는 거는 주제가 웅축하면 결국은 사랑이에요. 시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사랑이든 간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면 시인이 된다. 응? 확실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잖아요, 그죠? 다윗이 시를 많이 썼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글을 쓰면 시가 된다, 그런 거죠. 근데 시는 그냥 쓴 게 아니라 모형을 담아 놓는 거예요. 상징을 담아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사랑 공동체는 특별히 우리 시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상은 군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구한다는 사실을 어느 소설에서 고양이가 한 얘기예요. 제가 잘 기억 안 나지만 다 시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인은 시인을 아니까 다윗의 우리가 시도 더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시의 원천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시인이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성막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다들 시인 거쳐간가? 은사는 다 다른데, 그죠? 또 그만큼 제 얘기는 우리에게 하루하루 펼쳐지는 하나님의 모형들, 자국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들이
내 삶 속에서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느끼며 산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걸 그대로 그냥 글로 적으면 요한겔리조가 여러분에 의해서 된다는 거죠. 꼭 뭐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복음은 아니잖아요. 멋진 시로도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렇게 다윗과 같이 시인으로 사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